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준다고 하세요? 뭐를 끼친다고 하죠?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참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은 너희에게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걸 왜 주시겠습니까? 없는데 왜 받겠습니까? 있는데 왜 받겠습니까? 없으니까 받고 없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셔야 돼요.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원래 평안이 없다. 참 평안이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인간 안에는 참 평안이 없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죄는 뭐와 같냐? 우리 마음의 창고에 있는 평화의 쌀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안을 다 갉아먹어요. 또 평화로운 그 집에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 뭐 내놔라 하는 도둑이나 강도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을 병을 앓는 그 분도요, 매일 막 눈물 흘리고 죽겠다 그러며 살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밥도 드시고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그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이렇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병에 걸렸어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얘기는 그 평안이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죽을 병이 우리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인 부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진짜 우리 영혼의 암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바람이 불었대요. 무슨 바람일까요? 사이클론과 같은 무지막지한 바람일까요? 아니죠. 따뜻한 봄바람처럼 향기로운 바람이겠죠. 소리가 들렸대요. 무슨 소리일까요? 왕이 나실 때, 행차할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목소리이겠죠. 또 왕의 마차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왕의 그 하나님 주변의 스랍들이 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행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수다 소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왕의 행차의 소리를 듣는데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행차를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설레는 일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그 모든 행렬의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행차를 하시고 왜 오셨겠어요? 에덴 동산을 보시러 왔겠어요? 꽃을 구경하러 오셨겠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아담 만나러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차의 목적지가 나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분을 뵙고 아련하고 만나는 것이 한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게 되었어요. 봤어요. 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시간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어떻게 피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가슴이 답답해져요. 숨이 막혀요. 어디론가 숨어야지. 미리 숨을 때를 생각해둬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강도가 집에 딱 들어와서 저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강도가 우리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퍼센트는 1%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하시겠어요? 아니죠. 강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쥐도 너무 큽니다. 바퀴벌레가 막 다닌다. 그럼 여러분 비명 지르고 난리죠. 우리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 안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세상은 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 중이고 곳곳에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싸움과 전쟁이 정말 보면은 미친 듯이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 분쟁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은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평안을 준다,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무엇인가?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 그 평안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안 없는 데서 평안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차장에서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평안이 없는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내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리고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더 절망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가 평화의 대사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진짜 실제로 수많은 전쟁의 명분은 다 평화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평화의 각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임했나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은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화가 온다면 그런 상 10개, 100개, 1000개 만들면 해결되겠죠. 그렇게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피스, 평화, 피스, 히브리어는 샬롬,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좋더라고요. 우리가 복잡한 이 도시의 삶을 떠나서 그냥 자연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뭘 느껴요? 피스, 평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모든 그 아름다운 것이 조화로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다, 그게 나를 괴롭힌다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불편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있잖아요. 근데 막 자다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잠옷 입고 침 이렇게 막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평안이 깨져요. 근데 조화롭지 않은 것도, 조화롭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평안이 깨진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하나하나 아름다워요. 숲에 가면은 그 숲의 나무와 나무들 종류별로 아름답고, 풀도 종류별로 아름답고,
새들도 종류별로 아름다워, 꽃들도 종류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게 너무나 조화롭다는 거예요. 새와 새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서로 원수지간에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나무와 나무가, 꽃과 꽃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 피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 파도 소리가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분도 계세요? 듣기 좋죠. 근데 파도 소리가 엄청 큰 거 아세요? 잘 모르죠. 평소에는 파도 소리 막 낭만적이 좋은데, 파도 치는 그 자리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파도 소리가 큽니다. 근데 그거 잘 못 느껴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길가에 살지만 예전에 길가에 살아봐서, 이 길가에 살면 뭐가 들려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그냥 큰 사이 빵 막 지나가고, 막 밤이나 낮이나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큰 소리고 파도 소리도 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막 잠이 깨고 불편하고, 제발 좀 어디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반대로 파도 소리, 그 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데 시끄럽다, 괴롭다,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게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막 위로가 막 돼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가 만든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스라는 게, 샬롬이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물이,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 없는 세상에 그 평안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주랭랑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샬롬, 피스로 가득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잡혔어요. 쇠고랑을 차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내일 교수형을 당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세요? 잠을 잤어요. 쿨쿨 잤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꽉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고나게 잤어요.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내일 죽는다는데? 너 내일 내가 죽이러 갈 거야. 누가 하나 위험만 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수갑을 차고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내일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잠이 오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됐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사람 아니에요. 깨우면서 예수님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우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누가 그 평화를 누려요? 누가 그런 담대함을 누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됐죠. 여러분, 이게 닮은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안 주시면 우리도 그 담대함을, 그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그 주님의 평안이에요. 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평안인데 다만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집이 아니죠. 아빠 집이죠. 근데 자기 집처럼 살죠. 다 누리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기쁨? 내 기쁨, 주님의 기쁨.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누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한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마치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거기에 이렇게 지진 지대가 생기죠. 쿠릴 열도나 일본의 이 동해안처럼, 그렇죠? 예, 마치 열광과 열광이 부딪히는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곳이 대한민국 한반도예요. 그래서 6.25 일어나기 전에 몇십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6번이 있었어요. 7번인가 6번 있었어요. 불과 5, 60년 안에. 그전에는 또 엄청난 또 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 시작해서 러일 전쟁, 그게 다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이 한일 합방, 또 그리고 저기 만주사변, 중일 전쟁, 이제 청일 전쟁에서 중일 전쟁까지, 그리고 6.25 사변. 여러분, 그 한반도를 배경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전쟁들이에요. 하루도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이후 어느 시점부터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놀랍죠. 한반도 역사상 전쟁이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한미 상호 방호 조약, 그러니까 줄여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의 심장부에 와 있어요. 지금도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싸우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도 미국과 싸우기 싫어요. 왜?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학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주국방 중요하죠. 우리가 자주국방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군사 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동맹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럴수록 동맹이 더 필요해요. 왜? 지킬 게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미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세력이 우리 안에 주둔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을 충만하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으니까 이젠 됐어요. 이젠 안 도와주셔도 돼요. 빠이빠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의 그 실제가 철수되는 그 순간 원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아냈고 지금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착각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떠나는 순간 그 원수의 공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이 그 원수의 공격을, 평안을 깨는 모든 노력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걸 애써서 설명하냐?
여러분, 내 평안을 깨는 위협이 왔을 때 그 평안을 위협하는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붙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분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원수를 대적해서 그 평안을 깨는 모든 이 도전들을 무력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나의 평안을 붙드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그 모든 이 광풍들을, 시련의 광풍들을 잠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 잘 안 그래요. 고난을 바라보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바라보지 주님 안 바라봐요. 이 사실을 알아요. 내 평안이, 내 평안. 그게 그 원수를, 그 문제를, 그 파도를, 그 태풍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평안.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평안만이 저 밀쳐 날뛰는 시련의 광풍을 잠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 평안은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건 더 좋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걸 알아야 덜 좋은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사단이 굉장히 스마트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위협해서 평안을 빼앗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거 뺏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어주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면 지키지 않아요. 우리 손으로 스스로 그 평안을 내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야 라고 주님이 단서를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줍니까 안 줍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돈이 주는 만족, 그렇죠? 명예가 주는 만족, 권력이 주는 만족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만족과 같지 않다. 세상의 만족은 육적인 만족, 물질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정의 보상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꼭 뭐와 같으냐?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마약.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도 만족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마약이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 준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기쁨을 주니까 그걸 찾죠. 그렇죠? 당장 그거 한 번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린 알아요. 그게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 한 브리핑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미국에서 지난 4년간 신종 마약 펜타닐, 중국에서 제작된다고 하죠. 그 펜타닐에 죽은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 30만 명이 죽었으면 300만 명이 그 마약 한다는 얘기겠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만족을 주니까 그 만족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더 좋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그런 마약과 같아서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파멸로 이끄는 유혹이지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인 육적인 만족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피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만 있는 그 참된 평안과 피스와 샬롬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평안 누리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다시 온다는 말은 귀에 안 들려요. 제자들한테. 지금 뭐가 지금 꽂혔어요? 내가 갔다가 왜 가시냐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 가시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거다. 그 말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했나요? 안 사랑했나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모든 행동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느끼시죠? 예, 귀찮은 일 하기 싫고 맛있는 딸기를 딱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내 거를 누가 홀라당 먹어버리면 속상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기적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영상을 잠깐 보고 이 형제가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왜 화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저도 많이 도전이 된,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담대히 전하십시오. 누군가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어요. 이 청년처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에서, 이 영상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청년이 왜 화가 나냐는 거예요. 단지 시끄럽게 해서 화가 난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화가 났냐고요. 영상을 보니까 나를 길러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애타게 기도했는데 끝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짧은 영상이라서 그가 말하지 않은 많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잘 길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가정이 깨지는 또 과정과 또 말하지 않은, 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뺏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실에 대해서 참 공감이 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냐는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한 것일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일은 정말 끝까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끝까지 손주와 같이 사는 것, 그게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요? 전도자는요,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일깨워 줍니다. 할아버지 자신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움과 슬픔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자신에게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실제는 정말 그에게 있어서 크고 중요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 씨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실감이죠. 상실감. 내게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 그것을 내게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되는, 공감 가는 말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 땅에 홀로 남겨진 나만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 떠나는 것이 싫다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걸 부정하고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관을 열어주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인생을 보는 눈, 더 놀라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이 현실 안에 갇혀서, 내 중심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사는 나를 끌어내어서 비로소 저 하늘과 이 땅에 서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눈을 열어주는 순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크다는 말은 뭐예요?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훨씬 크시고 훨씬 좋으신 분이고 훨씬 권력과 부와 힘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훨씬 좋으신 분이 그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에요. 더구나 그는 나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는 더 큰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성취되겠다는 암시죠.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모두에게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조 씨가 할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별로 인해서 잠시 아파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이를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 더 선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옆에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내가 붙들어 놓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가장 빛나는 그 자리와 순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줄 수 없고 그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소유하려는, 붙잡아 두려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가장 좋은 분에게로,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없는 평안이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이요, 세상의 어느 것과 견딜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 붙드시고 누리시고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은 나보다 크신, 나보다 훨씬 좋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께, 선하신 아버지께 인도하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없는 평안, 세상에 없는